합니다. 이사야. 이사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도 많고 또 다뤄야 될 주제도 많고 많지만은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그 장면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제가 한번 구별해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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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술치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가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정보를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시간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시야 왕은 가장 남유다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확보한 그런 왕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시대의 백성들은 아마 어쩌면은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왕 시대에 살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그 시대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아마 자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 국력도 엄청나게 강했죠. 또 이웃 나라도 블레셋도 완전히 제압했죠. 저기 있는 암몬 족속은 조공을 바치죠. 그 다음에 땅도 저 밑에 사해 홍해에 있는 입구까지 거의 땅도 넓혔죠.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은 드디어 부흥의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항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시야 왕의 비참한 말로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성경 안에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이렇게 강력한 이면에 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오직 제사장들만 분향을 하는 그 분향단에 손을 댔고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권위를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패턴을 보면은 굳이 달리 어떤 다른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있었을 때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자, 왕인데 말년은 거의 그냥 병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나병 환자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거대한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직분에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저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아마 주전 740년경이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왕성하고 엄청난 힘이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타락한 지경까지 떨어지는 이 지경,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죠. 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가 그냥 짱 서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패턴하고 다 비슷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경고는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항상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항상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대언자를 부릅니다. 대언자를 불러서 그 대언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죠. 우리 이미 지난 주일에 한번 우리가 같이 다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그랬죠. 한번 해봤습니까? 썰어봤습니까? 집에 가서 브로콜리 반으로 썰면은 브로콜리 안에 이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걸 계속 썰면은 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이 한 번만 쪼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것처럼 나뭇가지도 보면은 밑에는 하나로 자라다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산소가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죠. 이렇게 우리의 헛파도 그랬다 그랬죠. 다 프랙탈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영적인 이런 흐름도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왕국의 모습이나 또 우시야 왕의 모습이나 비슷한 겁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질 때는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지 아니면은 아주 교만해져 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든지 아마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매주일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양심을 두드립니다. 이런 건 다 보면은 영적인 프랙탈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락도 똑같습니다. 타락하는 게 그냥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미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한번 다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뭔가 징벌을 낼 때 우시야 왕이 저 사람이 제사장들만 섬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징벌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시야 왕이 이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의 길을 막고 이거는 절대로 왕한테 속한 일이 아니라 했을 때 깨우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징벌을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련합니다. 언제까지 안 멈추죠? 예, 거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안 멈춥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지옥까지 떨어져야지 그때 이게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용감한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제사장들한테 분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그 순간 문둥병이 솟아났습니다.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거룩한 성전에 이런 병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한번 다뤘지만은 아담이 그냥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이거 하나예요. 한 가지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온통 이런 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딱 한 가지 죄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프레탈그제요. 비슷합니다. 과정들이. 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지만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가 바로 이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봤을 때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이거 반복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저는 오늘 여기다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샤키나 글로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샤키나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입니다. 샤키나는 샤칸이라 해서 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풍성이 충만히 거하다. 글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지 않습니까? 영광. 그래서 충만한 영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없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했습니다. 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듭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듭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2배로 만들고. 아니, 하나님 품위가 있죠. 성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아주 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됐습니다. 왜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셰키나 글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볼 때는 볼품없는 뭐 저딴 게 있어 할 정도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조차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서 섬기기 어려웠다고 나옵니다. 자, 바로 이사야가 바라본 게 이겁니다. 높이 들렸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초월적인 존재, 높이 들렸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글로써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뭐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충만하다. 쉐키나글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떤 장면을 봤나? 스랍들이, 자, 이게 이제 스랍들로 되죠. 원래 스랍하고 세라핌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세라핌은 영어로는 스랍들 복수형이고 단수를 쓸 때는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그러면서 서로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충만하도다.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랍들이 약간 천사하고는, 물론 천사의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스랍하고 세라핌은 케루빔은 약간 다릅니다. 케루빔은 날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성전 뚜껑에 속죄소 위에 그 케루빔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거는 날개가 세 쌍이에요. 딱 한 번 나와요. 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두 날개가 자기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존재가 뭐 흠이 있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거룩이란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거룩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상으로 그냥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걸을 때도 거룩하게 이렇게 걷고,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separation. 여기서 시작돼요. 이 개념을 쫓아가야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거룩한 스랍들이 왜 가렸겠습니까? 사실 얼굴과 발을 가렸단 말은 전체를 다 가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왜 가렸느냐? 하나님은 나와 같은 피조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퍼레이션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두 날개를 날아요.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명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자세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세라핌, 스랍들을 볼 때 무엇을 지금 알려줍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한테 통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라핌이 아니잖아요. 케루빔도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에요. 이 거룩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 있는데 죄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아마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고 살짝 없다.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런데 제가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속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벳세메스 사건 잘 알잖아요. 제가 계속 치면 한 몇천 번 한 것 같아요.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5만 70명이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똑바로 서 있어요. 의롭다 이겁니다. 예. 유일하게 그 의로울 수 있는 첫 번째 제시한 사람이 있죠. 아벨.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 피로. 대속의 피가 있어 설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약간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이야 뭐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했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필사했을 때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단어, 감히 하나님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여호와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어떤 게 명칭이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예 이 말을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야훼가 맞다, 어떤 데 여호와가 맞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왜냐?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원주민어,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그런 그 뭡니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딱 지구상에 딱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존재하더래요. 그 원주민이 이제 늙으신 분인데 그런데 연구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두 사람이 싸워서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안 하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자,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입에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로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아예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아예 그 단어가 나오면은 발음도 못하게 발음 기호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미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궁금하지 안 궁금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예.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또 반복합니다. 자, 이 모습이 성막이지만은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자, 그래서 장막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감히 넘어올 수 없도록 딱 구별해 놨습니다. 자, 이게 뜰입니다. 자, 뜰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성소죠.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자, 성소로부터 구별된 거 어디입니까? 가장 깊은 지성소입니다. 이건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언제요?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구별되고 구별되고 구별되고. 공간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아까 스랍들이 몇 번 외쳤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공간이. 정육면체 하니까 딱 떠오른 게 있죠. 이 정육면체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냥 정육면체 그러면 전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5규빗,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2.5m, 2.5m 크지 않아요. 그 공간에 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10규빗이에요. 약 5m 정도. 5m, 5m, 5m 정육면체. 이게 지성소입니다. 오직 이곳에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약간 예화를 좀 들었습니다. 자, 샤키나 글로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 단어가 샤키나 글로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는 좀 근접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지 이거 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어떻게 엄두를 못 내나, 이런 이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에는 성전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감히 어떻게 접근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왼쪽에는 법궤가 나오죠. 오른쪽에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향로가 들렸죠. 이 대제사장이 이 법궤에 접근할 때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갑니까? 향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향로를 뭐 합니까? 여기에 유황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가립니까?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피를 뿌릴 때 피를 뿌리기 전까지 이 연기가 자신을 가려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세퍼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 이겁니다.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우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모기향이든지 뭘든 그냥 아무거나 피우면 되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데도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혹시 그 영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레이더스라는 영화. 법궤를 찾아서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4년인가 그때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때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 주인공이 그 법궤 뚜껑을 열 때 이렇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쳐다보지 않도록.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치들이 뚜껑 속에 뭐가 들었나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죽죠. 지금 그 영화 속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자는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샤키나 글로리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소하고 성전 자체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대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브산으로 떠나시죠. 이게 패턴이요 똑같아요. 옛날 에스겔이 저기 멀리 바벨론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산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봤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오잖아요. 올리브산에서 오셔서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중에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그대로 빠져나와서 올리브산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시죠? 올리브산으로 그대로 오시잖아요. 그대로 오셔갖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프랙탈 구조죠.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제 끝나는 때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 쉐키나 글로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의 오순절에. 성전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120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임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쉐키나 글로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영접했어. 단순하게 그냥 감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놔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안에 쉐키나 글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감히 사소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사야 반응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왕자가 높이 들려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스랍들이 날개를 다 자기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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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계시록에는 또 반복됩니다. 이게. 자,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예. 자기 눈이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사야는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자, 이 이사야 고백을 보세요. 이것도 역시 프랙탈 구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붙잡은 베드로한테 자, 오른쪽에다가 던져봐. 네.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면요. 내가 이래봬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 랍비께서 이런 거 아시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던졌더니 진짜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예,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 자기 양심을 이 쉐키나 글로리가 어떻게 보면 근접해 있는 거죠. 이 앞에서 내가 저분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네. 아마 피상적으로 조금 알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어떻게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지식고원입니다.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게 과거형으로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세요. 현재형이에요. 이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고 안 받고 똑같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똑같은 분입니까? 스랍들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권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존재가 돼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봐야지
이건 누가 기록한 성경이네? 물론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셨다. 이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야지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입니다. 이사야 6장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 살아있는 수술치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찬송 있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혼동합니다. 자, 제단에서 숯불을 이사의 입술에 대었다는 이건 물론 환상이죠. 자, 이 구약에 있는 번제를 이해하면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이 속건제까지 모든 이 제사는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합니다. 첫째는 대속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예, 속죄도 있지만은 다른 한 가지는 드려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안에는 뭡니까? 자, 번제는 늘 드리잖아요. 이거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날마다 해가 뜨면은 번제를 드리고 해가 지면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 합니다. 늘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속죄 의미도 있지만. 자,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 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 먼저 속죄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사야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개혁성경에는 대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갑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가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죽이잖아요.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내 양심을 찌르는 말을 전할 때 그분이 목사든 그분이 형제든 또 그 사람이 자매든 누군가가 내 양심을 터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기분 나쁘네. 에이? 그러면 그 화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습니까? 아이 기분 나빠.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자, 민수기 28장 제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불러 예배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 예, 날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번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 이 번제가 가장 중요하죠. 대표적인 거죠. 왜냐? 이 번제는 다 태웁니다.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올라합니다. 전부 다 올라갑니다. 물론 가죽은 이제 제사장들한테 주지만 다른 제물은 나눠서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전부 다 태웁니다. 이거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습니까? 번제가 됐습니다. 전부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만 남깁니까? 겉옷만 남기잖아요. 누가 가져갑니까? 로마 병정들이 가져가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드리는 겁니다. 예, 다 드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사야의 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좀 잔인하죠. 진짜로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입을 들였다 하니까 그 입술 자체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하고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자, 아주 특이한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한마디로 심플하게 말해서 이제 가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해 이겁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바벨론으로 완전히 잡혀갈 때까지. 한마디로 다 멸망할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또 쓰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셔갖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유를 얘기할 때 아주 어려운 것을 비유로 해서 쉽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아무도 못 알아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알아먹어요?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못 알아먹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합니까? 예수님, 주님 무슨 뜻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물어봐요. 뭐예요? 아는 체예요. 다 알아 나는.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아는 체 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책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하였도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참 불행한 일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딱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정말 복받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합니다. 왜냐?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슬픔이 있죠. 왜냐? 자기네 나라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방인들한테 보내죠. 아니, 자기네 민족한테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를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들을 보냅니다. 이 심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정을 가지고 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야, 이거 원래는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저번에 레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레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아가 얼떨결에 야곱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론 속아서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사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레아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뭐 천국 어떻게 갈까 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떨게를 보니까 천국이네? 어떨게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이 빵을 저런 개들한테 던진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스로보닉의 그 여인이 아이 됐어요. 성질나서 집어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도 통일하게 그런 낮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됩니다. 마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태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찌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꼭 물어보면 그런 사람을 쓰셔요. 보면 대언자도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런 사람한테 떨어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사야의 입술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 쉐키나 글로리가 이루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저도 이런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딱 구원 딱 머리에 이거 딱 하나 박히고 그 이상은 별로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네. 왜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